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속량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신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죠. 신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쓰신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 썼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저자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는데 히브리서를 제외한 13권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썼어요. 언제 썼느냐? AD 51년부터 순교하기 직전인 AD 67년까지 13권의 신약을 쓰셨는데 이것이 다 뭐냐면 편지, 그래서 편지식으로 형식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이렇게 하죠. 그 중에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옥중에 쓰셨어.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D 51년에는 서부터 67년까지의 기록된 순서를 보면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전서, 갈라디아 후서, 데살로가니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그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오늘 나눈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빌립보서, 그리고 마지막 하반기 이제 순교하기 이제 후반기 들어가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디모데 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13권인데요.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형식은 뭐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지역에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 또 많은 지역의 성도들한테 편집을 할 때 항상 이 인사말이 들어가. 은혜와 평강. Grace and Peace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떤 평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돼요. 원래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의 진노의 아들, 그죠?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하나님께 징벌받아 영원히 멸망받아 할 그런 존재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 보니까 우리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량함을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감히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란 그 사전적 뜻은 돈이나 어떤 대가를 치르고 지위나 신분을 사는 것을 속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자기 신분을 천민에서 이제 양민으로 이렇게 이제 신분을 바꾸는 거죠. 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구 유럽에서도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잡아올 때 노예를 갖다 노예 시장에다 놓고 팔죠. 그래서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 노예를.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죄된 우리가
하나님께 멸망받고 심판받을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다. 그 얘기예요. 또 평화를 누리니까 당연히 은혜가 오는 거죠. 은혜는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은혜와 평강이 따라다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여기서 그 아들 안에서라는 것은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이 속량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드리는데 이 속량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그 얘기예요. 속량, 죄사함이. 그리고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따라온다고 했죠. 그죠? 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속죄함을 받은 우리는 아무런 그 속죄함을 받고 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느냐? 과연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받은 다음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많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구원받고 속죄함을 받고 속량을 받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대로 살라고 하지만은 또한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리고도 아무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은혜에 대해서 생각지 못하면서 사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속량이라는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과연 믿는 자로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3절 이하서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골로새서에 있는 교인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당부의 말씀. 예. 첫 번째는 뭐냐? 보니까 4절 한번 4,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어떤 우리가 그전에는 진노의 자식, 어둠의 자식, 징계 또 멸망받을 그런 우리가 인간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삶은 믿음, 소망, 사랑의 삶으로 바뀌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6절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후 속량을 받은 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사는데 또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한테 임해서 우리가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온 천하에서
같이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속죄함 받은 우리, 속량을 받은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누리고 이제는 끝이다.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함을 주셔서 속량을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속죄함,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다. 그 얘기예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 속량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거꾸로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 달려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속죄함, 속량함을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린 자니다. 이렇게 말씀됐어요. 자, 우리 안에 이 구원의 믿음, 확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사는 이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버린 자다 얘기예요. 쉽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은 열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그 누구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 달려가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런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그 믿음이 있는 거냐? 그건 아니다니.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몇 가지 사실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적용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또 세부적으로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 그죠? 믿음이라고 했죠. 이 믿음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슨 것을 얘기하냐? 여기 보니까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고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세우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믿음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죠? 이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예? 이것이 5절에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뭐냐? 믿음은 우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얘기예요.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 생활한다면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밑에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둔 그리고 믿음 다음에 사랑이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당부하신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봉사와 이런 것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곧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거고, 또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이것이 사랑의 삶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명예,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쓰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믿음, 사랑 다음에 뭐예요? 소망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이것이 우리가 하늘 소망이야. 그죠? 우리가 이 땅에 비록 죄된 이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연단을 받기도 하고 슬픔과 수고와 눈물이 우리 삶에 있을 수 있다 얘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이 영광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연단과 또 때로는 힘듦과 슬픔과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는 그냥 그걸로 그냥 견뎌라. 이 땅에 이 세상에 있을 때 뭐 좀 견디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을 받을 때도 있고 연단을 받을 때 있고 또 힘든 과정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잊혀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 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은 결국은 뭐냐? 어떻게 해요? 5절 보니까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함, 그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제는 정말 죄로 인해서 죄와 허물로 인해서 가로막혔던 것이 아니고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피와 모든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그전에는 대적 관계에 있었어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징벌,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감격하고 우리만 감사하고 우리만 은혜 받고 우리만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걸 주신 것을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사랑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또 소망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어디서 나온다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른다면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도저히 맺을 수가 없다. 그런 결론에 달하는 거예요. 아멘. 자, 아까 맨 처음에 바울 선생님이 바울 서신을 책 몇 권 썼다고 했죠? 13권 썼다고 했죠?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쓴 것이 뭐냐면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 순교 직전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셨습니다. AD 67년 전후로에서 쓰셨는데, 자, 여기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영적 아들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하시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유언적인 말씀이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이제는 의의 멸관이 예비됐다. 그날에 의로운 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5가지를 당부하셨어. 디모데에게.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예.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에 관한 말씀이 있었죠? 예. 믿음은 뭐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은 우리가 여기 11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네? 네, 소망인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5가지를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하세요.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병사가 되라. 훌륭한.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4가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을 이 디모데 선생님에게 말씀을 했는 뭐냐?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이렇게 네가 3장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누구한테서 성경을 배운 줄도 알거니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하는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가는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성경에서 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안다는 것, 말씀을 안다는 것은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도가 미련한 것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가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 구원의 도를 뭐라 하냐면 영어로 보면 더 메시지 오브 더 크로스라고 돼 있어요.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얘기예요. 즉 이 성경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얻게 한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17절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디모데후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있고 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믿음, 소망,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희가 전에 들은 복음의 진리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너희는 너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 이 복음의 말씀에 있다. 성경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 선생님에게도 그 유언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 5가지 말씀하는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십자가의 군사가 되라. 그리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라. 그리고 나서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라. 성경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나서 또 3장 5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라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 좀 의견이 불분하지만은 켈빈 목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이 물이라는 것이 성령을 뜻한다 얘기하고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세례를 뜻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냐면 이 물과 성령이라서 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너무 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전파하고 하는데 너무나도 인색해요. 외부적인 물리적인 무슨 시스템을 갖고서 뭐 전도 비법 뭐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물론 외부적인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작 그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목사님들이 너무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성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왜? 이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가깝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미 동떨어져 있다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은혜와 평강이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에스라서, 또 이사야서 보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이 뭘 얘기하느냐? 평안하다, 평안하다 얘기해요. 평안하다.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수르란 나라와 바벨론이란 나라를 다림줄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거기서 순종하고 회개하고 깨닫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들, 이사야 선지자,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그 말씀을 따르게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를 때리고 심지어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쉽게 하면 지금으로만 하면 뭐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통하고 정말 마음 아프시겠어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8절, 19절, 20절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불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게요. 경건하지 않음과 경건한 사람과 그 경건하지 않음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게. 하나님은 자연적인 계시, 지금 현재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지금 곳곳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뭐 홍수, 지진 많이 일어나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해 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죄송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와야 되는데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나가셔요. 우리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과 가깝게 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거기에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원하시는 그 삶이 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안 본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또 핑계를 대서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 다 핑계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여러분들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